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줍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무려 10달을 어머니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오직 아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운동하고 때로 일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미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짐승들은 금방 걸어 다니며 풀을 뜯습니다만 인간의 아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어머니의 사랑과 공급에 의존하여 생존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아기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부모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깊은 행복과 만족을 줍니다. 부모는 아이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독립한 뒤에도 부모는 늘 자녀를 사랑하며 가진 것을 다 주고자 합니다. 자기가 굶어도 자기는 허름한 초가집에 살아도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도록 주고 또 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복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랑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으로부터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양육에 대한 보상 요구가 아닙니다. 이 또한 자식을 향한 사랑의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받은 사랑을 부모에게 돌려줄 줄 알게 되어서야 자녀들은 진정한 성인, 독립된 인격체,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챙길 수 있는 완숙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인은 1인분 이상의 존재감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은 2인분, 어떤 사람은 100인분, 1000인분의 존재감도 가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성인은 1인분의 존재감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감마저 소비시키며 존재 가치가 없는 이들입니다. 자식들이 성숙해지기를 바라면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랑과 감사와 존중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는 숭고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돌려주고 싶은 것이 본능이고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때 사랑은 점점 커집니다. 영향력이 확대됩니다. 두 사람의 주고받는 사랑의 역사가 작게는 자녀나 부모에게로 확대되고 크게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 사회, 국가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주기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6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입니다. 시 배경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 내용에 부합하는 역사 속의 상황을 인용해서 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는 국가적인 어려움, 전쟁과 같은 힘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전쟁과 관련된 표현들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라고 말씀하지요. 거기는 2절에서 언급하는 살렘,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왕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없애셨습니다. 전쟁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침공해 온 적들의 화살과 방패와 칼을 모두 부러뜨리고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언급하는 약탈한 산은 침공하는 적들의 먹잇감이 된 시온산으로 이해해도 되고 시온산 이외에 전쟁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다른 산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적들이 먹잇감을 노리고 약탈을 일삼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다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전쟁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한 자들,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독한 마음을 품고 공격해온 자들이 죽음의 잠을 자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도와줄 손이 없을 것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6절에서 역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원수들이 죽음의 잠에 영원히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올릴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제4년에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이나 에워싸고 공격한 결과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되고 멸망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열왕기하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년 뒤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제국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이 점령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라는 곳에 머물고 있던 아수르 제국의 왕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정전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사네립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서 사네립에게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사네립 왕은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게 하므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은 주인 없는 땅 다민족 사회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와 소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천사들을 보내서 아수르 제국 군대를 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은 손도대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니까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몰살했고, 아수르 군대가 있던 곳은 죽음의 땅, 침묵의 땅,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이들에 대한 심판의 땅이 되었습니다. 시편 76편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제국을 말하기도 하고, 일반화시킨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하여, 그것이 사람이든 영적인 존재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9절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온유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좁게는 시인이나 시인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 있고, 넓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심판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악행에 대한 죄값을 묻는 것입니다. 악행에 대한 죄값을 묻는 것은 비단 원수들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죄삭은 사망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공격한 아수르 군대에 대한 심판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목숨값을 치렀습니다. 그로 인해 12절에서처럼 고관들의 기가 꺾일 것이며 세상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수들에게 심판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사람의 분노는 주님의 영광을 더할 뿐이요 그 분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주님께서 허리띠처럼 묶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불의와 악을 좋아하고 의와 선을 싫어하는 원수들이 분노하며 하나님께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능력의 손으로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알게 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원수들의 분노를 찬양으로 바꾸시고 그들을 죽음의 잠 속으로 던지시며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시인은 이제 이 시를 읽는 독자들, 백성들,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구지만 세 가지 요구입니다. 이 요구는 시인의 입으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한다는 건 맹세한다는 말입니다. 뭘 서원하라는 말일까요? 구체적인 명령은 없지만 추측을 해보자면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 침략을 하시거나 병을 주거나 큰 슬픔과 비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나 파괴가 아니고 회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서원을 했으면 갚으라고 하십니다. 서원을 갚는다는 건 약속을 이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약속은 누구나 합니다. 그죠? 결단도 누구나 합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큰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원을 갚으려면, 약속을 지키려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때로 희생도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돈이나 시간, 삶의 일부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약속이나 결단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약속을 실천해야 합니다. 결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약속은 거짓말이지요. 사기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로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물 드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나 목사에게 주는 헌금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부나 목사가 관리는 하지만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재정을 함부로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머니를 훔치는 사람입니다. 간 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예물을 통해서 예배자들, 성도들,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시려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가 부족해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없는 예물,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있는, 마음으로 온전히 가져와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예배자인 우리 자신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진정성 있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성도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 악한 자를 심판하시며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고받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나무 목석 같은 우리를 향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하여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까? 진심 어린 마음, 열정적인 사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앞서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